문제. 사도들의 문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문제였어요? 지난 시간은 유대인들의 문제, 사도들의 문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 유대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자녀로 하는 사람들의 드러난 문제들, 그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디서 왔고, 지금은 어디예요? 사도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목회자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들, 곧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사도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죠? 남은 자, 우리들에게 나타날 문제들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들의 우리 사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나?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규진이의 어떤 상태, 사모님의 어떤 상태, 어떠한 배경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치?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사도들을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첫 번째 함께하며, 그리고 또 뭐야? 두 번째 전도도 하며. 그치? 나를 부르신 이유야. 우리 정체성이야. 지금 세 번째는 뭐였어? 세 번째 뭐였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 딱 세 가지 우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왜 부르셨어? 함께 하려고 부르셨어. 우리에게 일시키고 고난당하게 하고 어려움당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야. 함께 하려고 부르셨어.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상황에 저 사람은 믿으면 돼, 안 돼, 요나처럼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으로, 그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걸 방해하는 자가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 그 존재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너희에게 이미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 이 세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7월에 한 달 동안에는 계속 8월이지? 8월에 서론에 주신 말씀이 있어. 기억해야 돼. 뭐해라? 망대를 바꿔야. 망대를 바꿔라야. 그치? 우리 서론에 주신 말씀이야. 망대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망대를 바꾸는데 무엇으로 나누냐면, 자, 누림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돼. 이 망대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뭘 누려야 돼? 7망대, 7예정, 7이정표를 우리가 내 안에 누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또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 그걸 어떻게 돼?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알지? 내가 너희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면 함께 하는 걸 먹어야 돼. 먼저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반드시 있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돼. 그치? 기다리는 건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그치? 우리가 기다리는 거 쉬운 거 같잖아. 집에서 엄마 기다리는 거 어려워, 쉬워? 그치? 근데 왜 쉬울까? 어? 엄마 안 왔으면 더 좋겠어. 가끔씩 이제 엄마가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지. 엄마 집에서 기다리는 거 지금 쉬워. 우리 이삭이 어제 끝나고 사모님 집에 있어. 근데 아니야,
나 집에 가서 엄마 기다릴래 하고 집에 갔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냐는 거야. 그치? 그래. 기다리면 내가 틀린 걸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틀린 응답이 반드시 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칠망대를 그걸 누리면서 어떻게 돼? 기다리는 거야.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면 도전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론의 망대를 바꾸는 그 시간표 속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 망대를 바꾸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들이다. 그래서 망대를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오늘 나올 거야. 사도들도 사람이야. 사도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어?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이 사도들은 다 어떻게 죽으셨어? 순교했어. 칼에 죽고 불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박아 죽고 이 사도들의 마지막이 사실은 그랬어.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부르셨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이걸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눈들.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계속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가끔씩 교회에서 우리 TV 보면 그잖아. 목사님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지? 성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면 될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봐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가서 세운 이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때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참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떠나면 되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그냥 교회 문제가 일어났어. 내가 떠나면 되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바꿔야지. 우리가 바꿔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요. 내 열심을 나와요. 내 주장을 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틀렸다, 맞다 하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우리의 실수도 알아요. 근데 그런데 그 뭐예요? 다 문제도 사실일 수 있어. 그러나 그 문제가 사실이 아닐 사실인 것도 있고 진실인 거 아닌 것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깨달음을 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알고 뭐 해야 돼? 묵묵히 7만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니까? 목사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눈을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를 교회를 살리고,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판단하죠? 그지? 유목사님 메시지 우리 기도에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들린 대로 말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추측해서 말하고, 거기다 뭐예요? 보태서 말해요. 똑같아요. 근데 나도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 길에 서요. 그 일을 봤을 때 뭐예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전달해주는 사람은 뭘로 말하지? 지가 듣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보태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는 그 들은 대로 또 내가
추측하고 생각하고 보태서 또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뭐해라? 그래서 10가지 비밀이 있는 거야. 10가지 발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래. 우리 렘넌트들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래. 맞을까요?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요, 우리 규진이? 아니요. 자, 목사 자녀는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나요? 아닙니다. 누구로 태어나요? 아버지 자녀 똑같이 태어납니다. 중직자,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나요? 아닙니다. 불신자, 하나님 떠난 고통, 저주, 재앙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똑같이 묶인 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엄마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엄마의 신앙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에 있어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게 갈보리산의 이정표라고 해요. 렘넌트들, 그렇죠?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학습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학습된 구원. 근데 우리가 구원의 시간표는 몰라. 하나님이 사실은 어른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중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진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 생각해. 이 복음이 나에게 학습이 아닌 이 복음이 나에게 어디로 와야 돼?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남기게 하옵소서. 그치?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어떻게 했다? 지금 우리의 문제다. 그죠?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하고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 복음을 말씀하셨어.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 태어날 때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 그들에게 있는 복음은 들었어. 그런데 뭐였어? 그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깊숙이 뿌리 내려진 게 뭐였어? 세상의 중심. 세상 중심? 그 중심이 뭐였어?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각인, 뿌리, 체질이 깊숙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지만 문제가 탁 터지면 뭐가 나와? 내 속에 있는 게 탁 나오는 거야. 세상 중심, 그렇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나오는 거야. 자,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 우리의 사도들의 상태가 보여져. 했는데 뭐라고 써?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 마지막 때 말해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 3층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40일 동안에도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할 거야.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가 땅끝까지가 만민에게 가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우리가 묶여있는데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이번에도 뭐에 대해서요? 이때는 뭐야? 각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각인을 바꿔라. 우리 렘넌트들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션을 주셨어요. 그지? 40일 동안 주셨어. 그런데 우리 사도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그치? 내 나라, 내 민족,
지금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유 목사님 얘기해 주잖아. 줄을 따로 선다고. 왜? 아니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주신 이유가 함께하며 두 번째 전도도 하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이 복음을 우리나라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깊숙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계복음화 주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깨달아야 되지. 그치?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먼저 부르신 자니 예수께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우리 제자들이 이 주님이 부르시고 나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비밀, 우리 이 사실을 138입니다. 138로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각인되도록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오늘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뭐냐면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자, 이방인은 뭐야? 불신자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더니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 돌아왔어. 얼마나 기뻐. 그치? 내 친구가 복음을 들어서 규진아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 그치? 그런데 어떻게 했어? 이 복음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유대인들이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 너 왜 이방인들하고 놀고 있어? 그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 불신자들하고 같이 놀았다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그랬다고.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질책하는 거야. 지금 그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우리 자녀들 속에 사도들 속에 율법이 뿌리가 깊이 있다는 거야.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 주신 이유는 뭐였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줬거든. 이거는 죄야. 그걸 불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죄를 너희가 안 짓고 살 수 없어. 왜? 너희는 근본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이 시자 누려야 돼. 그걸 알기 위해서 주신 율법.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또 뭐를 만들었어? 전통. 이게 뭔 말이야? 선생님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게 있다는 걸 알았어. 야, 교회가 원래 그래. 교회는 원래 이래. 내 속에 이게 있었던 거야. 선생님 그걸 찾아봤어. 이 사도들에게 그게 있었던 거야. 야, 원래 우리 민족은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중직자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누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속에 이게 선생님이 이거를 틀린 기준이 어떻게 했어? 세상의 것에 전통의 율법의 윤리나 도덕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걸 안 지켜도 돼. 이거 절대 아니야. 이 복음을 이 율법이 위에 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올 수 있어. 그치? 그럼 어떨까?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맞아.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 속에 깊숙이 나도 몰라 사도들도 몰랐을 거야. 깊숙이 율법과 전통과 윤리와 도덕이 뿌리 내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이거야. 이거는 뿌리거든. 우리가 뿌리를 그래서 바꿔야 돼. 세 번째 뭘로 나타나냐면 체질이야. 나도 모르게 내 체질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었던 그 사상과 이념들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밥 먹었다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야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어야 되지 않냐. 베드로가 복음을 못 깨닫는 게 아니었어요.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틀린 결단과 틀린 선택으로 따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하는 거야? 망대를 바꾸는 시간보다 우리에게는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뭐다? 지금 과정이야.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야.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과정이야.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럴 때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 자, 각인이 바뀌어야 각인을 바꾸면 어떻게 돼?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 그치? 내 속에 있는 이 각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시간 40일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죠?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각인이 바뀌면 우리가 뿌리를 바뀌어요. 뿌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냐면 근원적인 나도 모르게 근원적인 안도는 뭐예요? 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각인이 바꾸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근원적인 내 속에 있는 그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봐봐 각인으로 인해서 내가 뿌리 내려져 있는 거라니까. 뿌리가 내려져 있어. 그 속에서 뭐야? 나무가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 내린 곳에서 영양을 공급하잖아. 내가 어디에 뿌리를 뒀냐거든.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나의 뿌리가 바뀔 때 근원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지? 체질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이 바뀌면 드러나는 우리에게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거 아니야. 사실은 운명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 그런데 우리 속에 뭐야?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대로 이 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려고 하면 자꾸 체질의 본능이 나오는 거야. 이 상태를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나에게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 나에게 집중의 시간이 있는지 봐봐. 집중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 사실 그 시간 집중 시간이야.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일 때 이제는 뭐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서 그 말씀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암송하는 거 우리가 그것도 회복해야 돼 이제는. 그죠? 자, 그래서 나만의 집중 시간 아침에 5분이라도 그리고 반드시 잠자기 전에 눈을 감고 하루를 점검하면서 나의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답을 내릴 수 있는 그 시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문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떠한 과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속에 세계무공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고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나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나만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치유되어지는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이 나에게 있는 현장에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보는 것이 나의 참 응답임을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